안녕하십니까.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 메시지 5번과 6번을 함께 추구합니다. 이번 주 메시지를 정찬수 형제님과 함께 교통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형제님. 이번 주 2개 메시지인데요. 네. 메시지의 중점에 대한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형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메시지는 2개를 다루는데요. 메시지 5번의 제목은 베드로의 서신서들에 나타난 은혜입니다. 이 5번 메시지에는 많은 중점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6개의 중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점에서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은혜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중점은 은혜의 본성은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 안에서 번성하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는 풍성하고 번성하며 넘칩니다. 아멘. 세 번째 중점은 구약에 있는 신원자들은 우리가 얻을 은혜에 관하여 많은 예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신원자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육체 되심,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서의 그분의 고난들, 부활과 승천과 그분의 다시 오심과 왕으로서 다스림에서의 그분의 영광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에 대하여 신원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다고 말합니다. 아멘. 네 번째 중점은 믿는 이들이 온전히 소망을 두고 있는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는 혼의 구원을 가리키고 이 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완결이 될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중점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동기와 우리의 생활에 나타난 이 신성한 생명의 표현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한 표현은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은혜롭고 기쁘게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됩니다. 아멘. 마지막 6번째 중점은 믿는 이들은 우리의 주님이시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함께 은혜 곧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서 자람으로써 이제와 영원의 날까지 그분의 영광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서신서들의 끝맺는 말로서 베드로가 기록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된 것임을 가리킵니다. 아멘. 네, 이게 이제 메시지 5번이고 메시지 네. 6번은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것과 왕국의 문제를 다루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메시지 6번은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이들이 됨과 영원한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가도록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발전시킴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중점에서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이들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인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이 신성한 본성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곧 하나님의 존재의 풍성과 요소들과 조성 성분들을 가리킵니다.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네. 신성한 본성은 신성한 생명의 실질이며 신성한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을 누릴 때 신성한 본성의 풍성이 완전히 발전될 것입니다. 아멘. 이 두 번째 중점에서는 우리는 우리 안으로 뿌려진 신성한 씨 안에 담긴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이 발전하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영원한 왕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동일하게 보배롭고 놀라운 믿음을 할당받았고요. 이 믿음은 모든 것을 포함한 씨입니다. 아멘. 모든 신성한 풍성이 이 씨 안에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풍성을 부지런히 발전시켜야 합니다. 아멘. 성숙에 이르도록 잘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본성의 궁극적인 발전은 사랑, 곧 아가페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본성인 신성한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신성한 본성의 최고도로 동참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사랑의 사람들이 되며 심지어 사랑 자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한 왕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의 성장과 발전을 부지런히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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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님, 교통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메시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Okay, point one. All those who have received equally precious faith, we the believers in Christ, should be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Doesn't say we are partakers. We should be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The divine nature refers to what God is. That is the riches, the elements, and the constituents of God's being. Wow, we're partaking of this. God's being. The divine life and the divine nature are inseparable. The divine nature is the substance of the divine life and is within the divine life. As the children of God, we are God-men, born of God, possessing the life and nature of God, and belonging to the species of God. There are billions of people on the earth that they are of a certain kind of species, but we're all a different species. Visibly, we're just a human species. But we are children of God. We've been born of God. We are a God-man species. Amen. And so this opens the way for us to be partakers. At our regeneration, another nature was imparted into us. This is the nature of God, the divine nature. Because the divine nature is in the divine life with which we were born again, has the divine nature within it. So I just pause here to realize what was shared from the previous messages as the foundation of what I'm trying to share, is that the divine life and the divine nature is in us, but not as an element, but as a person. So I'm pausing here. I don't want you to be introspective, but just realize right now, while I'm sitting here and you're sitting there, Christ is living in us. The person as the life-giving Spirit. We don't just have life. We don't just have the divine nature. We just consider this 24 hours a day, all the time. We don't just have the divine life. We don't have only the grace of God as apart from being God Himself.
just this realization. And I just look back upon how patient or long-suffering the Lord has been. And I don't know what he would say. I hope we get to see him, in the coming kingdom. And he might say, well, you were challenged, but because of my mercy and grace, you were an open vessel. So you let me get through. Will you just please be an open vessel? Day by day. Just give him access to every part of your inner being. Let him reach the depths of your inner being, to saturate you, to permeate you now. And then surely you will be rapture ready.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또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시어 부정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긍정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동참할 수 있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생명은 본성을 형태짓고 본성은 생명에서 나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만 신성한 본성을 살아내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생명이 자라지 않으면 본성이 형태를 지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본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약속들을 주셨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믿는 이들에게 생명을 얻은 후에는 생명이 자라고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씨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둥 사람의 협력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부지런히 수고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은 각별히 부지런하여 여러분의 믿음에다 미덕을, 미덕에다 지식을, 지식에다 자제를, 자제에다 인내를, 인내에다 경건을, 경건에다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에다 신성한 사랑을 더하여 넘치게 공급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당하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미덕들이 다음의 단계 안에서 발전하여 성숙에 이르도록 이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의 믿음은 씨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땅에 심어진 후에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씨가 발전하는 원칙도 동일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는 믿음, 미덕, 지식, 자제, 인내, 경건, 형제 사랑, 사랑을 말합니다. 이 항목들은 밖에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나온 것입니다. 각 항목은 이전 항목을 그 근거로 하여 발전합니다. 믿음이 먼저 오고 사랑이 마지막에 옵니다. 우리는 나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믿음은 씨이고 우리의 마음은 토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보배로운 믿음의 씨를 우리 안에 뿌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씨가 우리 마음 안에 항상 존재하더라도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과 교통한다면 씨는 자랄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믿음의 씨는 자라자마자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뿌리는 추진력, 즉 미덕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추진력은 우리를 계속 이끌어 생명의 체험을 갖게 하고 영적인 문제들을 꿰뚫는 통찰력을 얻게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영적 지식을 가질 것입니다. 따라서 미덕에 더하여 우리는 지식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참된 지식은 주님과 교통을 가짐으로 얻어지며 미덕의 능력 안에서 생명을 자라게 하고 영적 체험을 갖게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습니다. 미덕과 지식은 뿌리이고 자재는 줄기입니다. 나무가 뿌리와 줄기에 달려있듯이 우리의 영적 생활도 미덕과 지식과 자재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영적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자재를 가져서 우리 자신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절제할 것이며 느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자재가 있으면 인내로 발전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가질 것입니다. 자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이고 인내는 다른 사람들과 사물들에 대한 것이며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자재가 있는 사람은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물들에 대해 인내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 경건이 있습니다. 인내는 경건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이나 어려운 일을 견딤으로써 우리의 영적 생활에 경건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경건이 있은 후에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구원받은 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성한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의 씨는 우리 안에 뿌려졌으며 우리에게서 발전하는 것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때 신성한 본성이 사람 안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우리는 신성한 본성을 나타내는 사랑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4년 국제 추수감사절 석김 특별집회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함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미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것을 주심으로 그분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영원한 왕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그분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부터 이 신성한 본성을 적용하고 또 발전시킴으로써 그분의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것 보배로운 믿음, 신성한 능력과 극히 큰 약속, 우리는 이 셋을 믿고 받아서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나네. 각 성도 안에서 동일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 우릴 지키네. 어떠한 일에나 우릴 붙잡아 영원토록 끝까지 함께하리. 신성한 능력은 위대한 근원, 우리의 안에서 운행하시네. 우리의 삶 위에 솟구쳐 나와 경건 위에 밖으로 주 표현해. 하나님 부름을 받은 모든 이 지극히 큰 약속 함께 나누네. 세상서 정욕의 부패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겠네. 우리 속 주님은 영안의 능력, 우리 밖 주님은 약속의 말씀, 이 둘을 날마다 접촉해야 해. 주 부르고 기도하고 읽어서 믿음과 능력과 약속 이 셋은 지금도 적용해 부지런하게 믿음의 씨에서 자라나와서 생명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 안에 자라서 열매 맺겠네. 씨에서 자라난 많은 열매들 주께서 하신 것 잊지 말아라. 눈이 멀어 보지 못하면 안 돼. 부름을 받은 것, 선택받은 것 견고케 하여라. 부지런하여 이 시에 우리가 협력하면은 공급받아 왕국에 들어가리. 믿음과 약속과 능력에 의해 살아서 자라게 자신들이니 우리의 근거는 오직 한 가지, 다만 은혜로서 주와 동역해.